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세 번째 밭인 우리 가시떨기 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복습해 볼까요? 우리가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밭은 무슨 밭이었죠? 길가 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돌짝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세 번째는 바로 가시떨기 밭입니다. 농부가 수고하여 씨앗을 뿌렸는데요, 그 중에 일부가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시떨기 밭이라는 것은 원래 그 밭에 가시떨기가 무수히 나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씨앗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디선가 가시떨기의 씨앗들이 함께 그 밭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농부가 뿌린 씨앗도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은 좋은 밭이었어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길가밭도 아니었고 돌로 가득 차 있는 돌밭도 아니었습니다. 잘 갈리고 부드러운 그러한 밭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싹을 틔웠습니다. 그리고 줄기를 내고요,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밭에는 가시떨기도 함께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어느 순간 농부가 뿌린 곡식보다 더 크게 자라서 그 일대를 덮어버리게 됩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에서 난 곡식은요, 결국 가시떨기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시떨기가 그 위를 덮어서 햇볕을 볼 수도 없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기는 했지만 결실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사람들의 세 번째 마음밭이 바로 이 가시떨기 밭입니다. 성장하고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나고 자라기는 했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성도들, 바로 그들을 우리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바로 씨앗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떡지베리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썼던 가장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개를 썼지만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소설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어린 왕자입니다. 사실 어린 왕자는요, 원래 어린아이들을 위한 동화가 아니라 이것은 성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어린 왕자는요, 사실은 그 동화를 아주 축소시키고 또 아이들이 듣기에는 좀 불편한 것들은 다 빼버린 그러한 이야기만 하고 있고요. 원래 이 어린 왕자라는 이 동화는 생떡쥐베리가 당시의 사회와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캐묻는 아주 철학적인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생각나실 거예요. 이 어린 왕자에 보면요, 거기에는 말 그대로 어떤 별에 살고 있는 한 어린 왕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별은 아주 작은 별이에요. 그 별에 있는 것은요, 조그만 화산, 조그만, 그리고 또 장미꽃 한 송이, 그것이 이 어린 왕자의 전부의 친구입니다. 어린 왕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요, 그 화산이 폭발하지 않도록 항상 그 화산에 재를 떨어주는 일들과, 그리고 그 장미가 바람에 날리거나 부러지거나 혹은 벌레가 먹지 않도록 그 장미를 돌봐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오밥 나무의 그 새싹들을 뽑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우주 어디선가 어떤 씨앗이, 바오밥이라는 나무의 씨앗이 날라와서 그 별에, 어린 왕자의 별에 떨어져요. 그런데 이 씨앗은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뿌리를 뻗어내려서 결국은 어린 왕자의 별을 완전히 폭파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더 크기 전에 그 바오밥 나무의 씨앗을 뽑아주는 것, 이것이 어린 왕자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어요. 여러분, 이 바오밥 나무는 실제로 지금도 마다가스카르에 가면 가장 유명한 나무죠. 마치 나무를 거꾸로 박아놓은 것 같은 그런 거대한 나무들이 바오밥 나무입니다. 여러분, 죄악은요,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사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곤 합니다. 아마
농부는 자기 밭에 떨어진 가시떨기를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뿌린 씨앗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자라나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요, 그것을 사소하게 생각했어요. 그것을 대단치 않다 여긴 거죠. 그냥 수많은 잡초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 가시떨기가 그렇게 빨리 자라서 결국은 자기가 뿌린 그 씨앗이 결실하지 못하게 만들 줄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다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되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수많은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던가요? 항상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작은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옛말 속담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얘기를 쓰죠. 여러분, 바늘은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거 하나 가져간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거 하나 잃어버렸다고 해서 신고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가져오는 것은 대단치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죄악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고 싹이 나고, 그리고 여러분들 큰 죄악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죄악은 이거 뿌리조차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크고 나면 나중에 한꺼번에 뽑겠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농부의 밭에 떨어진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나안 땅에, 메마른 땅에 날려다니는 작은 씨앗들일 것이었습니다. 농부도 몰랐겠죠. 그냥 어느 날 우연히 그 밭에 그 씨앗들이, 가시떨기의 씨앗이 날려와서 떨어진 거예요. 농사가 어디 그렇게 한가한 일입니까? 아마 지금은 큰 문제가 없으니 나중에 한꺼번에 뽑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잠시 눈을 돌린 사이에 그 가시떨기는 쑥쑥 자라기 시작했어요. 제가 광명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항상 무엇 때문에 고생했냐면 이 돼지풀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저희 교회에 마당이 있고 화단이 아주 잘 돼 있었습니다. 근데 봄만 되면요, 여러분들 이 돼지풀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담장이 넝쿨처럼 생긴 건데 아주 작은 가시가 있는 그러한 그 넝쿨 동물이에요. 그 식물이에요. 근데 순식간에 언제 그렇게 컸는지도 몰라요. 걔가 담장이 그 돼지풀인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이것이 꽃을 다 휘어 감아버려요. 그리고 나무까지 올라가서 나무 가지까지도 다 칭칭 감아버려요. 이게 치명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 돼지풀을 걷어내려면요, 어쩔 수 없이 꽃과 나무가 다 상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걷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뽑아내려면요, 그것이 휘감고 있는 나무와 풀까지도, 꽃까지도 다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커서 자라기 전에 뽑아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돼요? 잡초가 문제가, 왜 농부들은 잡초를 뽑을까요? 그 잡초가 정말로 먹어야 될, 곡식이 먹어야 될 양분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믿음을 시작했어요. 교회 오는 게 즐겁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 은혜도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뭔가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안착을 하죠.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싹을 틔웠습니다. 은혜와 기쁨 속에 잘 자라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성도들을 수없이 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도 무럭무럭 그 믿음들이 자라기 시작해요.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해 가요. 목사도 기대합니다. 주님도 기대하셨을 겁니다. 야, 이들이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겠구나. 하나님의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좋은 헌신자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겠구나.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결국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열매가 자라지 못한
쭉정이 같은 믿음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다고 떠나지도 않아요.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요, 이런 성도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길가밭에 떨어진 성도와 같은 이들도 있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성도와 같은 이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닫혀져 있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내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을 핑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말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 삽집사님들이 계세요. 삽집사님. 왜 삽집사님일까요? 목사님이 말씀을 하면 퍼서 던져줘요. 아우, 요거는 우리 김집사님 들어야 될 얘기. 아우, 요거는 우리 장로님이 좀 들어야 될 얘기. 남들 다 퍼주고 내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오늘 말씀 좋았어. 그러고 가요. 말씀의 찔림도, 그 말씀에 대한 가슴의 저림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닌 거죠. 그 말씀이 굳어져 버린 심령이에요.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을 포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바로 돌짝밭에 떨어진 믿음들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자라다가 말씀 때문에 시련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련들이 삶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요, 믿음을 저버리게 돼요. 야, 내가 예수 믿었는데 잘 되기는커녕, 잘 살기는커녕, 복 받기는커녕, 이런 어려움이 오면 이거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뿌리도 내리고 약간 싹이 났다가 결국은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진짜 문제는요, 바로 이 세 번째 마음밭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성도들이에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봐도 그는 예수장입니다. 보여지는 종교의 열심과 열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가는 능력은 없어요. 그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소출,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아요. 보기에는 좋지만 쭉정이와 같은 신앙인들이에요. 오늘날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밭이 가시떨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고난과 환난을 견뎌내지 못하고 말라 죽는 심령들, 하나님을 떠나는 영혼들을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이라고 말한다면요,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심령들은요,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의 유혹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기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싹도 맺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 오는 고난과 환난도 감당했어요. 그것도 이겨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는 초신자의 신앙을 뛰어넘어 성숙한 성도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자라고 성장하지 못해요. 그냥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니까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주님 안에 있기는 있지만 예수의 제자리 보여줘야 될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도 거두지 못하고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한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바로 그 부자 간원이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부자 관원이, 부자면서 동시에 젊은 나이에 여러분들 말 그대로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나 정치가 아주 그 높은 관직에 있었다는 거죠.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과 넉넉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학식도 지녔습니다. 좋은 사회적 위치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고 허전했어요. 세상의 물질이나 지위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떠한 연약함이, 그 어떤 갈망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가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했어요. 네가 계명대로 행하였나이? 계명대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했느냐? 주님, 그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단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는 정말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고 살았다는 거죠. 그는 좋은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주일이면 빠짐없이 교회를 갔습니다. 성경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크로스웨이 공부하면요, 신청해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필요하면, 여러분들 요구하면, 또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기꺼이 물질도 내놓았습니다. 주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가 가진 가장 큰 문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정말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던져버리지 않고서는 그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서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들 이 젊은 청년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 본문이 그저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교회에 돈 바쳐라, 교회에다가 물질을 바쳐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죄송합니다. 재산을 팔아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쫓지 아니하고 영생의 길을 얻을 방법이 없죠. 그런데 그로 하여금 주님을 쫓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그가 가진 물질이었어요. 그가 의지하는 물질이었어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가 정말로 신뢰했던 것은요, 바로 자기 물질의 풍요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바로 이 문제부터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데, 이 가시떨기에 막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도 않고 그리고 열매 맺지도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망은 많은 사람들을 절망과 멸망의 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물질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라고 물질이 싫겠습니까? 저라고 여러분들 돈이 싫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주 완벽하게 천명결백한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물질에 대한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활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쌓아두는 것은 도둑 맞으며 좀이 나나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가 목회길을 걸어갈 때 제가 이 목사가 됨으로써 어떤 물질의 복과 여러분들 물질의 어떠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로 살았던 제 아버지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동일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내 아버지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제 아버지처럼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 역시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의 어떠한 풍성함이나 물질의 넉넉함으로 살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우리의 보화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풍성한 분들도 많아요. 저보다 대부분은 더 잘 사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께 받을 우리의 상급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여러분보다 부자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더 풍성할 것입니다. 왜냐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도덕적으로 살았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20년 동안 여러분 제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에 여러분들 후회함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상급을 쌓아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떠날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물질의 어떤 것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자녀에게는 물려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들 나눌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때로 물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야 되고 물질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시게 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가시떨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들 뚫고 벗어나지 못한다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는 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문제는요, 바로 세상의 근심과 염려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염려, 이 가시떨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상의 염려가 무엇일까? 이것은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 때문에 대한 염려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죄악된 염려예요. 다시 말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염려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염려예요. 더 대접받기를 원하고 잘못된 방법을 추구하고 이루지 못할 것을 얻기 위하여 분노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세상의 염려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까지 성장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써야 될 여러분 능력과 에너지를 옳지 못한 감정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 나무가 여러분 그 씨앗이 올바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들이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는다면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들은요, 그들의 탐욕과 세상적인 욕심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 성도는요, 내려놓음을 경험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줄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게 꼭 틀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보험 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드십시오. 여러분들 드셔야 돼요. 저는 제가 든 실비보험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뭐 제가 보험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요, 제가 해보니까요, 아 이건 정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로 필요할 때 거기서 충당이 되니까요. 옛날 어떤 분들은 야 무슨 목사가 보험을 드냐, 그냥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거는요 믿음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그거는 믿음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함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준비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한 성도는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일찍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처럼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과 신대원을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은 개척교회 목사셨습니다. 그 학비를 준비하는 것은 정말로 제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과 같은 때라면 100% 저는 아마 국가장학금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등록금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학교에서 먹고 사는 것도 아주 버겁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뻔히 집안의 환경을 제가 아니까요. 제가 집에다가 뭘 좀 더 보내달라고 전화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돈이 필요한데 밥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책도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돈 나올 데가 없다는 걸 아니까요. 전화할 수 없었던 것이 제 마음이었어요. 참 그러니까 제가 보면 참 잘 컸어요. 제가 스스로 보면서 야 그래도 그 나이에 22살, 21살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떨 때는 전화를 들었다가도 집에도 돈 없는데 내가 해야 돼 괜히 부모님 마음만 속상하고 어떡할까 그러면서 제가 전화를 놨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요 저는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제게 가르치셨을까? 저는요 그렇다고 했어요. 제가 학비를 못 내서 학교를 그만둔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밥을 못 먹어서 굶주린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영양실조에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가장 적당한 그 순간순간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의 누군가의 후원과 도움을 통하여 저를 도우시고 먹이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특별해서 제가 대단한 믿음이어서 아니에요. 제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평생 네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동안 너가 분명히 물질의 어려움, 물질의 시련들을 경험해야 될 것인데 잊지 마라. 너는 물질로 사는 자가 아니고 너는 물질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라. 이것을요 하나님께서는 학부 때부터 신학대학원생 때부터 제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물질의 넉넉함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내게 물질이 많고 아무리 세상 존에 가진 것이 많아도 결국 우리의 소망, 우리의 의지함, 우리의 신뢰는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를 이겨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잖아요. 그 작은 씨앗이 돌을 뚫고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자라나요. 여러분, 그 콘크리트 바다 그 작은 틈새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씨앗들이 있고 여러분들 풀들이 있어요. 우리가 돌도 뚫었다면 여러분 이러한 가시떨기 하나 뚫고 성장하고 자라지 못하겠습니까? 물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의 염려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믿음을 잃지 마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원래 처음부터 옥토인 밭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길가밭 같고 우리 모두는 다 돌짝밭 같고 우리 모두는 다 가시떨기과 같은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에요. 이 안에도 여러분들 길가밭이 있고 가시떨기의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돌 하나 없는 옥토는 밭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잡초 하나 자라지 않는 그런 밭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내가 비록 길가밭 같고
내가 비록 돌짝밭과 같고 내가 비록 가시떨기밭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옥토처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2배만 거두어도 대박일 텐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옥토에 떨어진 씨앗들은요 100배, 60배, 30배의 소출을 거둘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아들리안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좀 목사가 부족하고 모자라다 할지라도 목사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이전에 그냥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만족하다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를 위하여 내놓는 법도 배우십시오.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법도 배우십시오. 여러분 그저 손님처럼 교회를 다녔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집의 가족이 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가십시오. 다른 성도들의 어려움들과 그들의 수고에 함께 참여하십시오. 이것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고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